갈렙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으로 지금 지나가는데 지난 얘기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땅을 다 돌아보고 나서 그 출애굽한 광야의 사람들 약 2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12명의 얘기를 듣고 이제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혼란을 일으키냐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들어가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 방향을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가나안 참 무서운 곳인가? 근데 정말 거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난주까지 우리는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25,000명의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잘 알고 싶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우리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왔잖아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말이 씨된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워. 이게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지금 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오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이죠. 지금 이스라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면서 걱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를 걱정하냐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 이민 생활을 할 때 참 힘들 때 우리 어떤 생각해요? 돌아갈까? 하여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죠. 우리의 본향이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가면 뭔가 그래도 기댈 때가 있지 않을까? 뭔지는 모르지.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자를,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생각하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내 아내, 내 자식이라고 해요. 이 부분도 우리 한번 다시 끝부분에 봐서 이것도 뭔가 큰 교훈이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집중하시라고. 아까 하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 죽었으면 죽으면 좋을 하는 거하고 내 처자들을 위해서. 왜 내 처자가 지금 그럼 우리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 11월달, 12월달을 지내오면서 2번 이사를 했어요. 2번 이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방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문득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저도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와서 저 돌아갈래요? 저 어디 갈래요? 제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와도 그런데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아내가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애틀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금 한파가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막 신문 방송에서 20년 만에 지금 한파다 막 이런 지금. 지난 겨울이, 지금도 겨울이지만 추웠어요. 그 추위 속에서 내가 이 가족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왜 애틋하냐면 저와 함께 이 리본교회를 개척해 가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애틋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기를 저와 함께 이 아픔의 세월을 같이 간 여러분을 저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다면 저와 제 곁에서 같이 온 내 아내를 두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아내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지금 광야를 지금 고생하고 금방 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 광야에서 지금 막 물도 없고 막 이런 물도 떨어지고 막 우리의 마음. 그런데 리본교회 교인들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나.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제가 한국에서 전임 모였을 때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아니면 4년이 지나면 저를 떠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 평생 같이 갈 거 아니냐.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다. 네. 우리 리본교회 교인들한테 참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지도자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정탐꾼 12명을 이스라엘 민족 25,000명 중에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가나안은 대단한 땅이긴 한데 우리가 들어갈 만하진 못하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모세가 한 게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지휘관을 바꾸자, 지도자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죠. 정없는 표현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중에 뒷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맥이 빠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왜 구원을 받았지? 이 부분에서 옷을 찢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부분 우리 지난 지금 2주간, 오늘까지 3주간의 설교 중에 여호수아가 등장했어요? 거의 등장 안 했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의 주역은 실은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설교와 많은 내용에서 여호수아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를 더 집중하는데 실은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 달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 갈렙을 저는 존경하고 있네요. 여호수아가 이번에 등장했어요. 옷을 같이 찢으면서 갈렙하고 둘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스티브 집사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낭송한 것과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상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계시겠구나, 하나님 주세요라고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가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막 믿어지냐고 막 추궁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면은 그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상 받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는 거부하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했는데 아빠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엄마 나 그거 안 할래. 어느 부부가 네 맘대로 해. 화가 나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보는 관점이 다르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의 밥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의 먹이라고 했고, 원문에서는 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근데 지난번에 정탐자들이 뭐라고 했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를 뭘로 본다고요? 메뚜기로. 씹어먹을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메뚜기에 불과. 보는 관점이 다르죠. 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5,000명을 눈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 엎드려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서서 옷을 찢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근데 지금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든든하죠. 뿌듯하죠. 내 자녀가 지금 내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만약에 나 내일 테스트가 있는데 나 그 테스트 잘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암기력이 참 좋거든. 아니면 나는 공부를 잘하거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그걸 뒤에서 살짝 듣고 있어요. 지금 그 감정하고 혹시나 이 아이가 그런 얘기하세요. 나는 내일 테스트 잘 볼 수 있어. 왜? 나는 내 부모님한테서 암기는 능력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죽여 세우는 거예요. 내 부모님 입장에서 듣기에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먹이일 뿐이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이 두려운 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마음 바꾸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혹시 안 해주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지금 이 분위기에서 온 회중이 민수기 14장 10절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계속 어긋나죠. 지휘가 바꾸려고 하고 돌로 치려 하고,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비성적으로 보이죠. 근데 혹시나 교회가 깨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성적이라는 모습이 그대로 실현돼요. 돌로 치려 하는 거, 지휘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 교회 지도자를 막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2만 5천 명이 돌을 집어 던진다면은 이 앞에 서 있는 10명을, 정탐꾼 10명을 제외한 4명,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 몇 개만 던져도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참 눈치 보기 쉬워요. 이쯤에서 백성들이 지금 막 밤새도록 울었죠? 부르짖었죠? 그럼 이쯤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잠잠하게 할까? 이게 우리 지도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말씀하신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데까지 기다려요. 저도 아마 여기까지 기다려요.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부산 떨고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때 등장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았어요. 그리고 물도 먹고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집트를 출애굽하면서 10번의 재앙들을 겪으면서 기적들을 봤어요. 근데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 순간만큼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부분을 저는 보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갈 뿐이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저 하늘나라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저 하늘나라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저거 다 못 들어간다라고 해도 저 가나안 땅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는 죽어서든 끌려서든 살아서든 어떤 모양으로 나는 가는 거예요. 끌려서 가든 어떻게 가든 저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크죠. 보기에 아마 이거 붙들었으면 모세도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서 모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 모세가 붙들었습니다. 우리 또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들었다면 모세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중보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 능력으로 지금 이집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나 테스트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지금 무언가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잘난 능력으로 공부하거나 나의 잘난 내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내가 지금 사업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바로 거두시오. 모세가 지금 고백하기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전부 다 죽이시면은 저 사람들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많아야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주신다고. 우리한테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계속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했는데 왜 안 열리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겠죠. 민수기 14장 17절에 모세가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모세가 붙드는 건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거나 혹시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내 능력으로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닌 걸 다시 말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죄는 짓지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궁휼하심이 이 세상을 벗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보자의 기도예요. 중보라는 것은 내가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나와요. 그 기도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 땅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때는 기도조차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중보자가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목사들을 내보내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내세우는데 혹시나 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그냥 저 사람 아플 때 나도 같이 뒷물고 그러면 중보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중보자는 정말 이 보람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영광의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따르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시라고 했어요. 혹시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 내 주먹을 믿지, 많이 듣죠. 하나님 나라를 믿구나. 지옥에 가겠습니다. 지옥밖에 못 무서운 말이 된다고. 못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걸 보고도 여러분 중에는 몇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분별력과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따르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내가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밤새 소리 지를 때 나도 밤새 소리 지르고 왜 소리 지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예언해 주시니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 정리하고 나 이제 시간도 없다. 그런데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나서 이제 저는 다 나왔거든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나중에 힘든 기간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을 항상 달리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또다시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맞아. 하나님의 칭찬 중에 여호수아는 맞아. 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을 약 한 2개월 정도 거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한 2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학자에 따라서 1개월 동안 시내산에 왔다고 해요. 그러면 대략 한 3, 4개월 지금 와서 가데스반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집어 들어가면 딱 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40년을 누리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일 길을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왔던 홍해 넘어왔었잖아요. 우리 광야길로 들어갈지니라. 아니 지금 가나안 정탐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실현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무슨 얘기죠? 민수기 14장 1절 2절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밤새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통곡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었어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죽으면 차라리 나을 걸. 왜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서 내 처자들을 죽이려 하시는가? 이게 원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무서운 원망이었다면 우선 지금 이 순간 회개하세요. 나중에 회개하면 또 까먹어요. 이 순간 회개하세요. 내가 그때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나 그때 그 말을 했는데 너희 신체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속으로라도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어. 내가 이집트 나온 거야. 앞으로 내가 뭐 할 거야. 했던 거 회개하세요.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죠? 처자들을 걱정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에서 유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의 심중에는 실은 내 아내를 염려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내들은 진동체입니다. 남자가 가서 아나니아가 가서 내가 그 밭을 팔아 그 돈의 전부를 갖고 왔습니다 하면은 그게 아내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신동체가 되게 같이 가는 뭔진 저도 정확히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유아들만 구원하시게 됐는지 20살 안에 왜 분명히 처자들을 염려했는데 그렇다고 처자들을 구원시켜달라고는 안 했어요. 걱정을 했던 거지. 내 처자들이 이 땅에서 왜 이 처자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혹시 그 대든 중에 여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온 백성이 다 울부짖었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제가 오늘 질문 아이들한테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희한테 무언가를 주기로 약속했어. 그럼 너희는 그거를 받으려고 생각하겠니? 아니면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거 안 주실 거야 라고 하겠니? 그 말을 하려다가 괜히 너무 심오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복 주신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실 거야 라고 반드시 믿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뭐냐면 그 싫어하던 땅이에요. 너희가 싫어하던 땅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나안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저 하늘나라 나는 이 땅에서 잘 살지 뭐. 저 하늘나라 뭐 있겠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 그러시면서 너희가 정탐한 날수인 40일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죠? 길을 잘못 들어서 모세가 잘못 길을 인도해서 지금 3주간의 설교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거저받는 건데 그 거저받는 것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그거 못하러 줘 그거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진짠가 그게 진짠가 의심하는데 그리고 막상 눈앞에 봤는데도 그거 아니야 그거 뭐 하나님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러면서 모세의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앞부분에서 뭐라겠어요? 너희가 가나안을 못 본다고 보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자복하고 하나님 저 죄송해요 저 잘못했어요 저 보여주세요 했으면 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 아닐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분명 가나안 땅을 모세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높은 산 위에 가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선교를 어디서 준비하면서 그 심정의 절절함을 제가 정말 나중에 설교하고 자, 언제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때를 놓쳐버리는 하나님 점점 벌이 심해지더라고요. 왜 저 악한 인간은 살아있지? 그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 나중에 보니까 차라리 그때 죽으면 아니면 그때 회개라도 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으로써 그 뭐냐 제가 우리 성도 공부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저 악한 종자는 살아있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저 종자는 하나님 빨리 안 보도록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라고까지가 우리 일반적인 해석. 하나님은 그를 거저 살리시는 거예요. 그거에 굉장히 큰 은혜,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가 그걸 모르면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후사할 때만 보여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10명을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쯤에서 그럼 사람들은 빨리 또 회개하지 않겠어요? 눈앞에 지금 10명이 막 쟤처럼 쓰러져서 죽는데 쓰러지는데 2명은 지금 살아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있고 지금 모세와 아론도 지금 건지하고 있고 이쯤에서 회개하지 않을까? 전 아슬아슬하게 얘기하는 민수기 14장 39절 계속 흐름을 보는데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슬퍼만 하지 우리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징징 짜기만 하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여기 한마디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사람들이 지금 슬퍼했어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었거든요. 지도자들이 죽었잖아요. 10명이나. 이것이 그냥
어떤 일인가? 근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취한 게 뭐냐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바로 어제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홍해길로 거슬러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투냐 하면은 어서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 잘못했었다고 하니까 빨리 저 가나안을 정복하자. 하나님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범죄했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저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치러 가자. 이게 얼마나 알고 보면 우리 객관적으로 보니까 유치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시골 논문에 내린 대로. 아, 하나님 저 가나안 지금 치러 가자. 치러 가지 말자고, 정복하지 말자고 한 10명을 죽였으니까 그럼 우리 빨리 치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안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를 반대로 받아들인 이건 또 뭔가? 모세가 말리죠.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냐. 지금 하나님 화나셨거든요. 회개 안 했거든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사과도 안 했거든요. 사람 앞에.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되는 멸시인 거예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제가 왜 이것을 또 다른 한편의 설교라고 이어서 나중에 준비하려고 했던 거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꾸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지금 중간에 하나님 우리 못 가요. 죄송해요.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도 안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시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호와의 언약 때와 모세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지금 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언약 때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여 근데 사람들은 가는 지도자 없이 가죠. 아말렉인과 산과 니데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 드라마보다도 더 멋진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참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드라마를 얼마나 잘 연출해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갈렙이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45년이 지나서 그가 85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할 수 있었는지를 첫 화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갈렙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매게 되었었는지, 왜 헤매게 되었었는지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고생길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이 우리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가 아니라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은 정말 그것이 더 무서운 것. 하나님께서 원망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참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혼내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조차 또 순종 안 하고 우리는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산꼭대기로 그래도 올라가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꼬짐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 두는 것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마지막 교회, 주님의 말씀이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드라마를 세상의 드라마보다도 더 그리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